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매주의 사역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점, 이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서 내일은 좀 일찍 교회를 가라 하셨어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건가? 음성을 직접 들려주셔서 혹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는 잘 알 수 없는데 또 마음에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마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듯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삶을 쭉 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인가? 하나님께서 큰 섭리 휘하에 우리를 두고 인도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섭리적 차원에서의 인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이 성령의 인도 문제는 참 신자라면 일생에 걸쳐서 문제 아닙니까? 평생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일생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죠. 정죄함이 없다.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끝에 가면 해방했다 하죠.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자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파리로 광복을 맞은 사람들처럼 일제치하에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광복을 맞아서 해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죄와 사망에 놓여 있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자유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는 해방을 받았다, 자유롭다, 끝 하지 않죠? 본문을 우리가 미리 읽어보자고 했는데 2주간 읽었는데 읽고 또 읽어봐도 자유롭다, 해방을 받았다 하고 끝이 아니고 쭉 읽어보면 육신의 일을 반복해서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사망이다 합니다. 8절에는 육신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자유를 얻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따르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는 갈려집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오늘 좀 살피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핵심적인 것 하나는, 첫째는 유기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과 우리의 반응이 어우러져서 인도를 하시고 인도를 따릅니다. 이 점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앞에서 읽은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성령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하게 하시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죠? 그냥 질질 끌려갑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다 하고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찬동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따라갑니다. 제1의 원인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도해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원인자로 의식하고 찬동하고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100%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100% 인도를 받아갑니다. 유기적이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합니까? 결국 내가 하죠. 내가 따라가니까 내가 하죠. 내가 안 따라가면 인도를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끌고 가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상이나 환청이나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하라 하더라. 교회 일찍 가라고 하더라. 한 것처럼 직접 말씀을 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건가? 신비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 보아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으로 의식하고 마음을 갖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둘째는 깨우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치셔서 내가 인도를 따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뒷면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전과 같은데요. 동전의 앞면에 성령이라면 뒷면은 말씀입니다. 바꿔서 앞면이 말씀이면 뒷면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신비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인본주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같다는 것,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날 강림하셨을 때도 성령이 오셨다 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동반이 되기는 했으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죠?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했죠.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을 대언한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으면 초기 교회부터 다 신비주의 교회로 퐁당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비한 현상이 동반이 되었으니까 다 신비주의로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베드로가 대언함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객관화해서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세례도 받을 수 있게 되고 회개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도 알고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죠. 성령과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반합니다. 성령을 막 강조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할 때도 그 뒤에 뒷면은 말씀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강조할 때도 뒷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생각해야 하죠. 그 때문에 사도적 교회, 사도의 노선을 따라서 온 예수님의 교회들은 다 무엇을 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핵으로 놓고 갑니다. 설교를 핵으로 놓고 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다 구렁텅이에 빠진 원인이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설교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반한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하죠. 이런 점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뭐 요술을 부리듯이 신비하게 무슨 환청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하니까. 그러나 다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찬동을 가지고 지지해서 인도를 적극적으로 받아갑니다. 유기적이죠? 성령께서 주도해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가고,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어우러져서 인도를 하시고 인도를 받는 이런 방식을 왜 갖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를 존중하는 것 하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위함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천상의 세계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의 제한 속에 내재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존중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되신 자체가,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우리는 높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의식해서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다 하는 지지를 하고 쫓아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비상시기에는 뭐 초능력을 행사해서 끌고 가시기도 하지만 지금 비상시기는 아니니까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를 압도하고 막 끌고 가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이 없죠. 그냥 따라오라 하고 막 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명령식으로 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탄식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죽는다, 육신대로 살든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든지 하라,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육신을 버리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를 존중하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막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면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님만 주도하시는 거죠. 이 구원은
타력 구원이죠. 하나님이 주도해서 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전혀 상관치 않으면 타력 구원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막 주도해서 열심을 내든지 막 주도해서 가고 하나님은 그저 수호신 정도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있으나만 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죠. 그러면 자력 구원이 되죠. 타력 구원, 자력 구원 이거 다 맹점 있죠. 온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깨우치셔서 적극적으로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깨우치셔서 우리가 작심하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죠. 여기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야 하니까 우리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이런 점에서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죠. 물론 내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활을 쭉 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고 했죠? 앞에서 섭리적 차원에서의 인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란 오늘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목자가, 이 그림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잖아요.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신호를 보내죠. 음성을 들려주든지 하면 양떼들이 쭉 따라가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교회인 우리에게 말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의사표명을 하고 쫓아가야 하죠. 그래야 인도를 받습니다. 여기 음성은 자기 생각이나 환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이죠,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있을 때 이것이다 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첫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교회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잠깐 좀 언급했죠. 구약교회가 실패해버렸잖아요.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합니다. 구약 백성들 한마디로 잘 집약해서 말했죠.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순종과 나란히 놓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라.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했습니다. 첫째는 알아야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하고, 또 둘째는 믿음입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건 그냥 붙어 있는데요, 같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한다는 믿음, 신뢰,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안다는 것이 참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설사 잘 깨달았다 하더라도 잘 깨달으면 뭐 믿는 것이 당연한데 설명상 잘 깨달았다 가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매우 중요하죠. 본문 13절 끝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작심하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죠. 육신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심해서 육신으로 작심해서 행실을 딱 죽일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잖아요. 도덕군자들도 자기를 쳐서 수양을 하고 도덕을 함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스스로 단속하고 조심하고 폼 잡고 반듯한 생활을 하면 신앙 좋은가요? 이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불신자들이 도덕군자들처럼 교회에 출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데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자기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단속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무엇이죠? 내가 나를 단속해서 복종시킵니다. 남는 게 무엇이죠? 결국 자기잖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이게 신율법주의죠. 율법주의자는 항상 자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성령의 인도가 주관적인데 또한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교인이 다 주관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생활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하면 안 되죠. 다 다른데 내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어제 성령께서 너 내일은 교회 일찍 가라 하시더라. 이걸 객관화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설사 그게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그러고 말아야지. 이걸 객관화시켜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기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 하더라도 남은 아닐 수 있죠. 성령의 인도는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또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지지할 만하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66권의 계시니까 성경 말씀에 타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지하지 않는데 성령의 인도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다 교회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지를 받고 그 이전에는 120여 명의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를 받고 좀 더 나가면 안디옥 교회의 지지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나 로마까지 복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확산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지지를 했죠.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지가 없으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기가 난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지 않고 공동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었으니까 공동 사업을 분열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어요? 다 자기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인도는 주관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각자가 인도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체가 나타납니다. 개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인도받고 말면 개인이 드러나고 말죠. 성령께서 각각 개체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인도하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의 발걸음을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까요?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는 쭉 읽으면 전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놓고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가르쳤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매우 주관적이고 또한 객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만 보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한 무리가 된다는 것 말하죠. 음성을 들려주셔서 무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무리 안에서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무리와 함께 인도받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적지에 낙오하지 않고 가도록 무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결국 나를 위함이죠. 개체로 인도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제대로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죠. 가다가 좌충우돌하다가 낙오할 수밖에 없죠. 우리를 위하여 무리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 자신을 위함인 줄 모르고 교회 밖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 참 많죠.
그리스도인이면 무리 가운데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몸체 별개로 움직이는 지체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많은 지체를 얻으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두시고 인도하십니다. 특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르셔서 온 겁니다. 이렇게 매주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공적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런 것은 합당하다, 이것은 내가 옳지 못했구나 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공동 사업을 합니다. 결국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낙오하지 않고 인도를 받아갑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취하는 것이 필요하죠.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각성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다르죠. 사람과 달라서 작은 일이라도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참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가령 우리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한 생명을 99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한 생명을 제거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부부를 교회에서 제거하셨잖아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분인데 그 생명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생각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내 생각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판단하고 그렇지가 쉽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경솔하지 않았죠. 아나니아 부부가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믿고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자꾸 알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확실치 않을 경우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실 때 딱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죠. 첫째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 둘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반응으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기지만 다 알아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다 아는 것처럼 할 수 없죠. 자신을 비우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죠. 뭐죠? 스스로 아는 척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죠.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늘 주께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어리거나 장성했거나 주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 다 알아서 따르는가요? 성령의 인도를 다 알아서 따르지는 않죠. 어떤 때는 잘 몰라도 신뢰하고 따라가죠. 나 지금 잘 모르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몰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를 때도 있죠. 문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내가 조금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을 인도하실까요? 어리석든지 똑똑하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자신이 부족한 것, 어리석은 줄 인식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굳게 믿는 자를 인도하시죠. 인도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하는 자를 인도하실 까닭이 없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자를 인도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는데 사족을 달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가는데 그럴지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이 많아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안구하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내가 추워도 변명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일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 이 점을 조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하면 우리에게 신비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